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요새 아주 성황인 게 란파라치라고 하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란파라치 학원이 뭔지 아십니까? 파파라치는 뭐냐면, 여러분 연예인이나 어떤 공직자들을 파리처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팔아먹는 사람을 우리는 파파라치라. 그래서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죽었을 때 이 파파라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김영란법에 따라서 범법자를 어떻게 하면 색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학원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란파라치라고 하는 학원인데, 이 란파라치 학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글쎄 수강생들이 그냥 벌떼같이 떼거지로 좀 모여들어가지고 이 란파라치 학원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의 산업이 과연, 어떤 사람은 파파라치 산업이라고까지 할 정도가 됐으니 한국 사회이 과연 정상일까, 한국 사회가 어딘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요새 연예인들 스캔들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이성 간의 문제가 생겨서 매일 매스컴들이 시끄럽고요, 또 음주운전, 또 도박,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연예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되는 것 참 부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러운 면도 있지만 하나는 조심스럽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지나갈 건데,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말 때문에, 공인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정도 갖고 이럴 수 있느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것이 이렇게 엄격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억울할 것보다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인들은, 이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들에게 필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연예인과 공인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좀 특별하게 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서 뭐가 하면 글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우리는 공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그 은혜를 받고 사는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때는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대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등불의 비유입니다. 이 등불의 뭐라는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불의 비유를 성경으로 읽어는 내는데 정말 무슨 뜻인지 읽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공인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 등불을 갖다가 자기의 그릇 밑에다가, 자기의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복음에 든 등불을 너의 그릇 속에 또는 너의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느냐. 하나님의 등불은 등경 위에, 그리고 그 등불, 그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이거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왜 복음을 받은 자가 세상에 묻혀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자가 그 복음의 빛을 세상에 숨겨놓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 목사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인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숨어 살지 말고 세상에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그래, 오늘 말씀을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철 목사님이라고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시를 하나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그대 마음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모질고 험한 시련의 언덕을 넘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그대를 위하여 등불이 되어준다면, 그대의 꽁꽁 언손을 붙잡아 준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인가. 시골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등불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은 전해졌고 교회는 많고 큰 교회는 많은데 정말 시골교회를 해보니까 정말 자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등불을 볼 수 없다. 전 세상에 등불이 켜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세상이 밝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어두움이 벗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이라고 것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그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밝혀가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면 등불을 가져와야 된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등불을 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불을 가져오면, 등불을 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등불을 켜게 되면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변하게 되고 보이게 되고 컴컴한 곳이 밝은 것으로 바꾸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로등요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요새 태양광까지 생겨가지고요 가로등들이 정말 훤히 펴져 있죠. 한국에 있다가 외국 나가 보면요 가로등이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도 이 도로의 시내는 괜찮은데 갑자기 시골로 들어가면 갑자기 산길에 가로등이 없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안양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안양에 살 때 그때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절벽으로 인도했다는 등 그런 얘기 많이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어디 시골에 갔다가 그 안양을 넘어오는데 글쎄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따라 가는데 계속 숲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숲속을 따라 그 내비게이션만 들어가는데 가로등도 하나도 없이 컴컴한 길에 제가 비추는 헤드라이트 하나의 빛만 가지고 가는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글쎄 꺼지는 겁니다. 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길이. 자기가 안내해놓고 자기가 끄면 저보고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을 돌아가지고 겨우 바깥으로 나와서 큰 길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세상 길은요 가다가 안 되면 돌아가면 되고요 다시 돌아갔다면 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오리무중에 빠지면 그때는 걸어갈 길이 없어요. 한번 잘못하면 그거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길을 돌아선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길에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비춰줄 등불을 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등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 한번 하죠. 시각장애인 남자 얘기 아시죠?
이 남자가 밤에 자기가 나갈 일이 있어서 갑자기 밤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맹인이지만 시각장애인인데 가는데 자기 부인이 부르는 겁니다. 여보 가는데 이 등불 좀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낮과 밤이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 밤에 등불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은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등불을 킨 걸 보고 당신과 부딪히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꼭 들고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그건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등불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글쎄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쾅 부닥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냐고. 내가 이렇게 등불을 지키고 가는데 등불을 보지도 못했냐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아니 당신 등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이 사람 등불을 분명히 가지고 갔는데 등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복음의 등불이 꺼져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안 들리고 자꾸만 주위 환경이 보입니다. 교회 때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 했는데 왜 복음성 부르지? 왜 찬송가는 찬양대는 저렇게 찬양하지? 왜 소리는 왜 이렇게 크지? 작지? 왜 이렇게 안내원이 없지?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켜지면 그 복음을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불이 꺼지니까 예배를 보러 나와 방관자로 예배 드리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요? 복음의 등불을 켜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여러분 많이 읽어봤죠? 그 책에서 그 신부가 돈 까밀러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100명의 사람들이 어떤 방 안에 캄캄한 방 안에 있었다 그럽니다. 너무 캄캄해서 아주 지륵 같은 밤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등잔을 갖고 있었는데 등잔이 모두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간신히 불을 하나 켭니다. 등불을 딱 켜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그 등불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등불을 핍니다. 그 등불을 핍니다. 100명이 그 곳에 불을 딱 피니까 어둡고 지륵 같은 밤이 경이롭고 놀라운 방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이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잘 들어라 돈까밀러야. 등잔이 100개 있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등잔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아름답다. 그런데 그 100개의 등잔은 한 사람의 불이 먼저 켜질 때 불이 켜지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등불이 먼저 켜져야 된다. 그러면 남에게도 불을 붙일 수 있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잖아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고 인생에서 내가 갈 길이 없을 때 뭘 하셔야 될까요? 노력하는 거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 등불을 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용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제가 먼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고 간다. 이 쉬운 말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먼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인생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직 내가 50, 60, 70이 됐는데도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면 불을 안 켜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거의 60이 다 되는데 등불을 켜고 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인생의 어둠이 올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불을 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불을 켜고 진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끄면요 인생이 험난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이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습니까? 아니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켜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듣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등불을 여러분의 마음에 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등불을 가져와 가지고 말 아래나 평생 아래에 둔다. 말이 뭡니까? 홀스가 아니고 뭐예요? 말은 뭐냐면 가루나 곡식을 재는 기구.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그릇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11조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곡식을 털 때 이 대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박에 대해서 먼저 하나 푸고 그 다음에 9개를 퍼서 자기가 쓰고 그러는 거에서 항상 이 대박이 있었는데 그 대박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을 켜지 않을 때 그 그릇에다가 등잔에다가 그 그릇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야? 평상 아래 누가복음에서는 침대다, 침상 아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침상 아래나 그 그릇에다가 쓰지 않을 때 그 등잔을 놔뒀다가 나중에 불을 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뭡니까? 세상에 먹을 것 아닙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아닙니까? 세상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먹을 것, 세상의 일,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침대는 뭡니까? 침대는 편안한 잠, 쾌락이라는 장소 아닙니까?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시간 되기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골프 치기 너무나 좋으니까 골프 치러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세상의 그릇으로 덮지 말라. 세상의 쾌락의 침대 밑에다가 놓지 말라. 상고는 어디다 놔라?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경이 뭡니까? 등잔의 받침대죠. 등잔 받침대는 어디 있죠? 온 가정에, 온 방 안에 제일 빛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등잔 받침대, 등경이 있고 그 등경 위에 불을 딱 올려놓으면 그 방 안 전체가 환하게 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것을 그릇이나 침대 밑에 놓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요. 쉬운 말입니다. 숨긴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난다. 하늘 아래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있느냐? 숨겨질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릇이나 침대 밑에 너의 등불을 놓지 말고 어디다 놓아라?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너희들아,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져라.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나가서 침대 밑에 사는 사람, 사람의 그릇 밑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죠. 제가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협력회사 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장이 자꾸만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혼내줄까 그래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글쎄 그 사장님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집사님인데 집사가 목사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가슴이 아팠어요. 아예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알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자꾸만 찾아오니까 글쎄 그 사람이 목사님이래. 글쎄 그 사람이 장로님이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우리 매스컴에 매일 떠드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숨기고 살다가 그 숨긴 것이 발각돼서 세상에 감추인 것이 나타날 때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가로등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니까 너무 밤이 되면 어두운 겁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야, 우리 미국 전체에 등불을 켰으면 좋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뭐 홍보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대문에다가 등불을 하나 탁 걸어놓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등불이 탁 켜 있으니까 야, 너무 좋은 겁니다.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에 야, 집 대문에다가 등불을 하나 켜놓으니까 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집 앞에도 대문에다가 등불 하나 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야, 좋구나.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을이 전부 다 등불을 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의 가로등이 되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등불로 여러분이 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 집 대문 앞에 등불을 켜서 걸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착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이것을 지키며 살면 글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지. 그래서 착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녔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이 대낮에 무슨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다니는데 아직도 참 사람을 찾지 못했다네. 참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들이 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일까요? 똑바로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복잡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잘 깨닫고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어렵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헤아림으로 받을. 그러니까 갑자기 마태복음이 생각이 나죠. 비판하지 말라. 뭐 형제 티눈을 보고 네 마음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 말을 글로 가버리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이 잘 못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가 어떻게 듣고 행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바로 하시잖아요. 한번 25절일까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부어 넘치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못 들으면 없는 자가 되면 은혜도 빼앗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깨달아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만 무관심하고 불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뭐요? 너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성경만 골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성경을 만들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을 이루니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만 계속 밑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교회 오래 다니면요, 세상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아는 성경밖에 없고.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저번 주에 설교했죠. 길가에 떨어진 딱딱한 신앙.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목이 굳어 있어. 그러니까 항상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은 막 무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 싫어하신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딱딱한 것이 없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야? 말씀을 잘 들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등불로 바꾸면 뭐야? 너희가 등잔에 그 유리체 있잖아요. 유리. 그 호로 있잖아요. 호로를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매일 깨끗하게 닦으면 그 등불이 하나님의 등잔에 그을음이 막 생기잖아요.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벌레들도 들어오고 막 그름이 생겼다고요. 때가 있으면 뭐요? 닦아야죠. 깨끗하게 닦으면 그 등불이 뭐요? 멀리 퍼져나가고 밝게 퍼져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세상의 걱정거리, 세상의 욕심이 막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요. 등불이 그 등잔에 호로가 깨끗해지지 않고 그름으로 꽉 차요. 그러니까 먼지 제거해야 돼요. 그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빛이 비치지 않아요. 예수 오래 믿어도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깜깜해지고 남도 깜깜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 등불을 환하게 닦는 순간에 빛이 나오면, 야, 교회 다니기 이렇게 좋구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을 때 그 이름은 꽉 차는 거예요. 까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복음으로 씻어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씻어버려야 그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우리들 마음에 그 이름이 생기길 바라요. 그래, 내 욕심이 막 생기면 그래 내가 더 줄게. 교회 가서 교회 안 나가고 조금 했더니 돈이 생겨요. 누가 생길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자꾸만 일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말고 가면 있지. 오늘 돈 많이 벌었잖아. 내일 다음 주도 가지 마. 다음 주 더 많이 줄게. 그 다음 주도 가지 마. 내가 더 많이 줄게. 자꾸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계속 꼼꼼하게 하니까 금으로 꽉 차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원망과 미움이 생기잖아요. 서러움이 생겨요.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 서러움이 우리의 영혼을 그을리게 할 때가 있다.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했던 가족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잔치집이 될 거냐 초상집이 될 거냐는 내 마음의 그름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그름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섭섭했던 생각이 나서 추석에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게 뭐 지옥 같은 거예요. 내가 저기 가기 싫은 추석에 친척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름을 제거해버리면요, 그 친척들이 이야,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빛을, 그름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특히 한국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요새 뭐 사업한 친구들하고 통화도 잘 안 하지만 가끔 가다 통화하면요,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전부 다 되는 산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IT만 안 된다 그랬는데 요새는 뭐 IT고 굴뚝이고 되는 게 없다 그럽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한국에 희망의 아침이 불어야 되는데, 희망의 아침이 불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등불에 등을 켜야죠. 여러분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피는 거예요. 그리고 키고 난 다음에 어디에요? 숨기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나 목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권사님이야. 나 교회 집사님이야.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아름답구나. 나도 등불을 켜야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을 비춰야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복음의 등불이 붙였는데도 그름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욕심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응어리로 막 가득 차 있는 거 깨부셔야 돼요. 닦아버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닦아야 돼요. 등불이 꺼지지 않고 등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등불이었는데요, 등불이 하나 둘 여러분의 가슴에 펴지면 꿈의 교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경이로운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등불이 켜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미래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을 켜고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